한번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정말 이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로서는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52주가 훌쩍 지나갔죠. 정말 눈 깜빡해서 훅 지나갔는데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자주 뵙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렇게 좀 자주 뵙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잘 마무리하는 것. 12월 내내 제 입에서 그 말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야 2014년도 새해 그 기가 막힌 365일의 신도화지에 아무렇게나 칠하지 않고 아무렇게 불 갖다 하지 않고요. 한 장 한 장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정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 많이 유행됐던, 작년에도 유행됐고 올해도 많이 유행되던 유행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고객님 당황하셨죠? 그거예요. 아주 그게 곳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많은 경우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연말 되어서 한 대학교에 대자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 대자보의 제목은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주 온 나라를 한번 이렇게 훅 흔들어 버렸어요. 여기저기에 대자보가 붙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 대자보 붙였다고 하고 또 한쪽에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 안녕하는가. 그 대자보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한가. 여러분 안녕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이런 뜻이에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한가. 어제 또 한쪽에서는 광화문 이쪽에 집회를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안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등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대한민국 정치는 안녕한가? 경제는 안녕한가? 어떤 이런저런 위협들은 없는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주변의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들이죠. 중국. 얼만큼 강력한 나라입니까? 러시아. 정말 강력한 나라잖아요.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의 주변 정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갈등이 산재되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대자보를 붙였을 것 같아요. 오늘 전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한 해 예수 안에서 살아오면서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할 고백이 있다면 안녕하셨습니까? 묻는 질문에 예수 안에서 나 이 안에 안녕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왜 세상이 안녕하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냐고 묻는 거죠. 올해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많이 업신여김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해버리면은 그들 속에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는 건데, 교회는 마지막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방주거든요. 이 방주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죠. 밖에서만의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속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리를 할 우리의 신앙의 정리의 첫 번째 하나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적으로 많은 한 해를 체크할 때 어떤 체크의 항목이 많냐면 내가 올해 어떻게 잘 됐는가, 좀 돈 많이 벌었는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서 승진했는가, 또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했는가, 이런 많은 항목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을 한 발짝, 정말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 발짝만 들어가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소금되고 있는가?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소망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든든한 세워가는 축복이 있는가? 이게 먼저 내 속에 체크되는 것, 이게 신앙이 조금 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도 옛날에는 우주,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거든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않은 태양이, 불덩어리 같은 거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재판을 하고, 야, 지구가 안 돈다고 해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니까 하도 빡치려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법정물 받고 툭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맞아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요. 여러분, 신앙인이 꼭 한 해를 정리할 때 개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영적으로 중요한 정리 하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힘들었는데, 나는 어려웠는데 주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면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멋진 신앙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꿔놓고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어서 뭐 주님이 이러십니까 이러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좀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가 첫째거든요. Jesus first. 아멘? 예수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면요, 정확히 주님이 수없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돕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체크 하나, 내가 이 안에 혹시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든든하고 주님의 교회 평강이 흐르고 주님 교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 나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내년에는 그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도, 내 가정 속에도, 내 산업 속에도, 내 이웃 속에도 역사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2013년 1월 첫 주일 제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2013년 사도행 2장 한 절을 제가 더했고, 오늘은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13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무엇으로 마감할까, 성년주를 어떻게 마감할까, 어떻게 영광 돌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첫 시작했던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이 성년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산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 많은 장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살았다는 이야기, 그거 다 알거든요.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고 사자 입이 봉해서 사자가 굴에서 살았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방의 왕, 메데바사의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총애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3명 중에 1명으로 세워놓고 정말 다니엘을 좋아하거든요. 옆에서 시기하죠. 뭐라고 시기하냐면, 야, 저 다니엘 저러다가 안 죽어? 죽여볼까?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계속 꼬드기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지금도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전체 신하가 들고 일어나서 협박을 하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왕이 할 수 없이 그 칙령을 바라고 왕의 도장을 찍어줘요. 인장을. 근데 참 재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칙령에 왕의 어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죠. 왜? 그 나라의 3명 중에 1명의 큰 자였으니까. 근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김없이 그날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 그러면서 3번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자를 썼겠어요? 배부르고 포만감이 있는 잔뜩 먹은 사자를 쓰지 않고 잔뜩 굶긴 사자, 누구신가 육식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먹여버릴 그런 사자, 그런 사자를 잔뜩 굶겨놓고 다니엘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이 다니엘이 집어넣어졌다는 사자굴에 들어와서 슬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네가 하셨느냐? 여러분, 꼭 다리오 왕의 질문일까요? 이 세상에 정말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저들은, 주의 핏값으로 세웠다는 저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세파,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구해낼까?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았던 삶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많은 위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런 힘든 일, 이런 어려운 거, 이런 세속적인 강한 유혹과 시험거리들, 이런 갈등들, 이런 고통들, 이런 고통 속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런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역경 속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너를 건지게 네가 하였는가? 이것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이고 세상이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으로 말하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13년 여름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5천만 명이 살았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5천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만 문제를 만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그들 속에 세상의 소망이라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 세파를 뚫고 지나가게 등하셨는가? 이걸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2014 참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어려운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서 여러분 이의 송년 주일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보고 싶을까? 어떤 것을 보고 싶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오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자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파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히 그런 힘이 있었는가?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죽을 만큼 어려웠습니까? 살아갈 소망도 살아갈 힘도 쭉쭉쭉 다 빠져서 정말 번아웃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을 만큼 마음이 우울한 적도 외로운 적도 있었습니까? 그를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힘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었음을 축복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게 없어요. 세상은 좋을 땐 다 좋은데요, 한번 어려움 당하면 그냥 절망입니다.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 그냥 절망이에요. 세상은 거친 세파를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거친 세파의 시험 유혹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렵습니다. 점점 힘듭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고 교회를 통해 보고 싶은 것, 과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파, 이런 힘든 이 상황,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온 것은 아닐 겁니다. 1년 360일의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고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기를 주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시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부르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역사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큰 힘이에요. 이걸 보고 싶으면 이거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떤 위장된 사랑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식어져가는 세상이지 사랑이 불붙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전 그분들이 뭐 주장하는 거 옳고 그거 누가 나오고 이거 따지기 전에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밥그릇 문제예요. 내 밥그릇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아닙니까? 정말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밥그릇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교육이 많이 있고 아무리 인격 수양할 수 있는 많은 문화가 있고 아무리 논문을 쳐도요 이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그릇 줄이지를 않아요. 밥그릇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중국 15억이 사는 엄청난 땅을 가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조그만 섬 하나 같은 것도 포기를 안 해요. 우리 영토야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저기 밑에 남쪽에 있는 그것도 그건 다유 수면 밑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방공 식별구 할 거야.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나라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요 나라가 자기 밖으로 줄이지를 않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밖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자기 밖으로 줄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어져 갈 뿐이고 갈등은 더 증폭되고 이해타산은 점점 복잡해지고 한 번 이해가 엇갈리면 타협이 안 되고 의견 조충이 안 돼요. 어저께 참 매서운 추위였다고 하거든요. 그 추위를 느낄 만큼 매서운 추위. 그러나 그 밖으로 줄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나왔겠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 여러분 이해하는 많은 것들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만큼 잘 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할 더 우선순위 그것은 내 밥그릇이 올해 좀 줄어들었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돼서 내 밥그릇 늙히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나고요. 어떤 복을 주든 어떤 은혜를 주든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 내 밥그릇 줄이기 시작하면요 마지막에 자르다 칭찬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 보물을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 밥그릇 그릇 점점 줄여서 많은 복이 주어질 때 그 많은 복을 다 넘치도록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죽어다 껴도 안 하거든요. 죽어다 껴도 못해요. 근데 그들이 또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미치고 팔짝 뛰어요. 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죽어다 껴도 못하거든요. 구세군 냄비가 땅따랑따랑 할 때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작년에도 5천만 원짜리 수표, 올해도 1억짜리 수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흐뭇해져요. 마음이 사실 시원해져요. 그런 미담들을 내가 한 게 아닐지라도 듣기만 해도요, 그런 걸 볼 때마다도요, 그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 왜? 그게 진짜 인간이 바라는 속이기, 진짜 가치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만약에 내 문제일 경우에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워도 밖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밖으로 줄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모든 걸 서로 통용한다. 내 물건 네 물건 없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사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부어줄 때, 사랑을 보일 때, 은혜를 보일 때, 축복을 부어줄 때만 되어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꼭 한번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정리할 때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늘었던 것을 기뻐하지 말고, 주님, 올해도 내가 작지만 최선 다해 주님 사랑하고 나눴어요. 이런 고백함의 만족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이게 진짜예요. 이 세상이 뭐라든, 사람이 뭐라든, 환경이 뭐라든,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9번째, 10번째 교회를, 해외교회를 세우고 봉헌해드렸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돈이 많고 쌓아놓을 데가 없어갖고 그 중에 얼굴을 싸서 남아서 얼마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저할 것도 없죠. 근데 알거든요. 그거 한번 할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힘든 거, 없는 가운데 콩만 쪽 쪼개서 반 내놓고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저 우리 교회 사역 대충은 다 알아요. 여러분 속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은 다 흐름을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는 그거를 몇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면서 그걸 또 영혼을 위해서 애쓸 때마다 저는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누고 있는 교회라는 거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쓰지 않고 나누고 있는, 작든 크든 간에 나누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세상은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밖의 싸움이 치열할 때 진짜 사랑과 나눔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 속에는 없거든요. 위장된 건 있을지라도 진짜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나눌 때, 상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마감할 때 얼마큼 많이 있었냐 이거 따지지 말고, 주님, 그래도 작은아마 내 마음을 드렸던 한 해, 죄송해요. 더 많이 못 드려서, 더 많이 못 나눠서 이런 고백들이 있는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6절 첫 단어, 문장,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참 많은 비하의 많은 말들인데 그 중에 한 비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걸어가면 의견이 셋이 나온대요. 한 사람,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둘이 합친 의견. 그러니 이게 타협이 됩니까? 우리나라 정말 배운 사람 진짜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말 잘하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타협이 안 되잖아요. 왜 타협을 못합니까? 왜 타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속 편하고 서로 이익 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요 그냥 칩니다. 지금 하는 분열, 아픔, 갈등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같이 안 됐잖아요. 이분 전부 똑같아요. 나라를 위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다 국민을 위한다고. 근데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자연 속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많은 체크할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이 하나 됐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다면 진짜예요. 교회 속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있다면 그거 진짜입니다. 일 아니에요. 뭘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 된 것. 오죽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대제사장처럼 기도할 때 우리 집에 생명처럼 외치는 한 가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이것이 있는가?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은 바빠요. 그러나 주님의 전에 모이기는 힘쓰지 않을 때 여러분이 주의 전에 모이기 힘썼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단순히 집에서 음식 먹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때의 집은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모인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가정교회를 말하거든요. 가정교회 성만찬을 의미해요. 사랑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 속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 세상에 없어요. 전 다 이런 푸근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탁월해도요, 옛날에 역사학자 아놀프 토인비가 대한민국의 대를 이어같이 사는 이 가족제도를 보고 세계 최고의 가족제도다. 서구사는 전부 다 20살이면 독립시켜버리잖아요. 딱 애가 한 살만 딱 한 돌만 지나면요, 애를 독립적으로 딱 침대에 놓고 키워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3대, 4대, 2대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죄다 깨어도 못하는 것은 하나 되고 화합되고 이런 것들의 부분이 어려울 때예요. 세상은 점점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웃의 공동체 속에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있었다면 좀 다른 거 부족해도, 좀 어려웠어도 그거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데 맞죠?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었다. 그 힘든 것은요, 축복입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실직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정말 기도 눈물 흘리면서 서로 하나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축복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로 기도할 수 있었다.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주일의 마지막 체크할 때 여러분, 외형적인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어려운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사랑의 계절가 흘렀는가, 이것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40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자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요, 이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칭찬, 이웃의 칭찬이 있고요, 이런 모임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송년주일이에요. 이틀 남았으면 이제 이 한 해가 끝납니다. 여러분, 항목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한번 이 안에 체크해볼 항목. 여러분, 세상처럼
얼마큼 돈 많이 벌었지, 얼마큼 높은 지 올랐지, 얼마큼 우리 아들 잘 좋은 데 들어갔지, 우리 아들 좋은, 이거 체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것들 체크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 나에게 역사하셨군요. 내년도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절 이렇게 앉아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러 나왔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있음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했다. 이런 찬양할 사람처럼 인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해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안에 주님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도우셨던 역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첫 번째 1절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한 해 동안 격려하고요, 지지하고요, 사랑하고요, 축복했어요. 2절을 부를 때는 결혼하신 분이라면요, 자기 배우자를 부르세요. 결혼하신 분은 자기 이름 또 부르면 괜찮고요. 3절을 부를 때는 자녀들 이름 불러서 좋겠어요. 근데 한 번 부르는데 너무 많잖아요. 빨리 부르는지 아니면 뒷자만 부르면 돼요. 그렇죠? 저는 요한이니까 한, 예림이니까 림, 우리 세학이, 현지, 선이니까 선. 그러면 한님 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끝자만 부르면 돼요. 하나 있으면 그 아이 주는데 두 명 있으면 끝자만 불러도 괜찮고. 여러분 자기 이름 넣고 배우자 이름 넣고 우리의 정말 생명 같은 소중한 우리 자식들 이름 넣고 한번, 하나님 나도 우리의 아이들도 주님이 이 안에 동안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었어요. 뒤에서 도우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1절은 내 이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종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서 내 우리 배우자 이름 성자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우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며 나를 자녀들이는 산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아멘?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서 물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세파, 2014년 세파 속에서 너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 좋아해서 안녕해요. 내 가정 좋아해서 안녕해요. 내 자녀 좋아해서 안녕해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30초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14년도 이 세파,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갈등, 이 분열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시험 유혹 속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에 능하셨느냐?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안녕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안녕합니다. 우리 자녀가 안녕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안녕합니다. 그렇습니다. 구하게 능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송년주의 마지막 주에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아름답게 안녕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 내 가정, 내 자녀 안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히 지키기에 능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지키기에, 우리 가정을 지키기에, 우리 자녀를 지키기에, 내 모든 사업을 지키기에 능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